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붙들며 나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더지거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 젖는 곳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다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견이 되었는고 들깨들로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먹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제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도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영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았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기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남은 도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유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잔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잊어먹고 있지는 않는지 몇 개 주지 않는다고 100개를 주었는데 1개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구원의恩宠을 까먹고 있지는 않는지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배은망덕하지 마라. 배은망덕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먹게 된다. 쓰디쓴 심판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댄 레이든드라는 사람이 꼬임 문제 이렇게 풀어라 평신도여 꼬임 문제 이렇게 풀어라는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는데 봉수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있나 봅니다. 내 아들 존 피트가 4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내 아들과 함께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갔다. 아들은 버거와 콜라와 튀김 등 미국의 대표 음식을 먹었고 나는 건강을 생각해서 드레싱을 곁들인 따분한 내 샐러드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나는 자존심을 잃어버렸다. 아이가 먹고 있는 그 맛있는 튀김 몇 조각이 먹고 싶어졌다. 튀김 몇 조각만 달라고 했다. 감자튀김 몇 조각 먹어도 되지 않겠니? 몇 개만 줘. 몇 개만 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예, 안 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 줘요. 싫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모든 음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아이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틀림없이 내 호주머니에서 그
그 음식이 나왔는데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내 아들한테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고 이기적인가? 힘으로 강제로 뺏어버릴까?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이런 생각이 교차하게 된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요? 싫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경우는 그때 아직 4살이 채 안 되었을 때였으므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당신들에게 도전을 던진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들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아직도 4살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5살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 책에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잊지 않느냐에 의하여 영적인 나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잘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는 이 영적인 나이가 많이 된 거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싫어요. 내 것만 자꾸 찾고 구하고 손을 오그리고 산다라면은 아직도 몇 살? 아직도 4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다, 배은망덕했다. 그 결과가 처참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4장 1절에도 무엇으로 출발해요? 슬프다, 에카, 우약고 어쩌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탄식입니다. 슬프다, 에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기는 그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배로운 존재들이었다. 순금처럼 빛나는 존재들이었다. 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존재였다. 그런데 슬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금이 되지 못하고 순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돌덩이처럼 되어버리고 길바닥에 나뒹굴어 다니는 항아리 조각처럼,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그 순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항아리, 깨진 항아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듯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하고 잊어먹는 순간 이렇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그릇, 질항아리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돌덩이와 같은 거 아주 흔한 겁니다. 망가지면은, 깨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그냥 내팽개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 취급하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자색 옷을 입는 아들들이 신세가 되어서, 처참한 신세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그런 이 지경에 추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죠. 시온의 아들들, 귀한 집 아들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자색 옷이 뭐예요? 빨간색 옷, 빨간색. 우리는 지금 지금 방석도 빨간 게 있지만요, 빨간색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빨간색을 만들어내려면 염료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염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조개, 이 고동 같은 게 있어요. 그 고동 안에 빨간 염료가 있어. 그걸 긁어내어서 모아서 녹여서 쓸 때에 그것이 빨간색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빨간색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빨간색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귀족들이나 왕이나 장군들이나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빨간색을 딱 입을 때에는 어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야, 나는 왕과 같은 사람이야. 빨간색 함부로 못 입어 딱 하면서 빨간색을 입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색 옷을 이제 못 입는 거예요. 다 벗기워져서 다 떨어져 버리고 냄새나고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6월달이죠.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밤동간이 난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어디로 끌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전국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기억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의 꿈을 안고 장신대 입학을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기숙사를 신청을 해놓고 당연히 기숙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백을, 그 당시에는 그런 백이 잘 없었으니까 종이백에 2개다가 옷을 잔뜩 집어넣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저쪽 광나루 광장동을 향해서 21번 버스를 탔죠. 그걸 타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그렇게 가다가 버스가 복잡해서 종이백은 다 터져버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렇게 학교를 갔더니만 벌써 기숙사가 안 된 거예요. 기숙사가 안 된 거예요. 학교는 합격을 했는데 기숙사가 불합격이네. 야,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연세가 지긋한 그 관장님, 기숙사 관장님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화가 나서 막 싸웠어요. 여러분들 19, 20살인데 혈기가 충천하여 싸웠어요. 나보다 멀리서 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내가 기숙사가 안 됐다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저 밑에 마산에서 왔는데 제주도 빼놓고 내가 제일 먼데, 제일 먼 사람, 먼데 있는 사람 먼저 해준다고 해놓고 무슨 이런 법이 어딨냐고 막 하소연을.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빨리 마치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들. 결국 저기 안양에 가려면 그 당시 전철을 갈아타고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됩니다. 2시간 가야 되는 그 문화집에
반지하 집에, 누나도 반지하 집에 매형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 얹혀 살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만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방이 몇 개? 네, 방이 1개, 단칸방. 나는 어디서 자야 돼요? 네, 부엌방에서 자요. 부엌에서 싱크도 있는 데서, 냄새 나는 데서 거기서 자야 돼요. 옆에는 화장실이 있고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기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다고 불러 올려놓고는, 서울이라는 곳에 불러 올려놓고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우리 매형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성결교 신학교 밑에예요. 새벽이 되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종종종종종종종 보니까 전부 다 광원으로 이 신학생들이 산에 올라가서 개구리 소리처럼 아나나나나나나 하는데 잠도 못 자겠네. 잠도 못 자겠네. 찬송가 소리가 얼마나 또 낭낭하게 복음성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에 제가 들었던 회심의 찬양이 그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라고 막 신학생들이 노래를 하는데 아주 그냥 화살처럼 내 마음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게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2시간 동안 통화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살면 되지. 누울 자리 있으면 되지. 잠잘 자리 있으면 되지. 추위를 피할 자리 있으면 되지. 얻어먹지만 누나가 해주는 밥이라고 할지라도, 눈칫밥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수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잘 견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딱 그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라.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